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또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로 이렇게 인사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침 뉴스에 보니까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또 일어났더라고요. 7.3도인가 되는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 코로나가 계속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타적인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이타적인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충돌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그 원칙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을 살펴볼 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다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양성을 좋아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상이하다는 거죠. 전부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계를 보십시오. 똑같은 것이 있습니까? 다 다양합니다. 다 상이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가 정반대되는 사람들과 종종 결혼한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멋있어 보여요. 점잖해 보이고 어떻게 게으르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신사적이고, 근데 막상 딱 결혼을 하고 나면 좋아 보였던 것들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해서 결국 부부싸움의 빌미를 제공하는, 충돌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멋있게 보이던 점들이 결혼 후에는 우리 신경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게 부부 생활이든 부모와 자식 사이든 교회 생활이든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아니하고 조화를 이루며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한 가지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몇 가지가 되지만은 제가 5가지로 말씀을 나누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8절 상반절을 보시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며, 마지막으로 말한다는 말은 이것은 요약해서 말하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었던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가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감한다는 말입니다. 공감. 공감이라고 하는 말은 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정할 때는 내가 그렇게 느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지 않고 그들의 느낌에 공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공감을 가진다고 하는 말은 이해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해해 주기를 원하죠. 부부 사이도 남편은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아내는 내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떨 때 내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닌가? 나처럼 느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에 내게 공감을 가진 사람이 내가 너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도 인정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고 하는 말은 공감하는 것인데 느낌과 모든 것을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는 충돌을 제거하는데 첫 번째 열쇠라는 거예요. 주춧돌과 같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배경이나 기질과 자라난 환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탈북하신 분들이 우리나라 남한의 그 남자들하고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튜브 동상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데도 이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떠한 그들의 배경, 북한에 살던 배경하고 우리 남한의 배경하고 전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틀리는 것은 아니고 다름이잖아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마음이 부부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츰차츰 서로를 받아주고 이해한다는 겁니다. 공감을 한다. 그래서 싸움이 잦아들게 되지고 행복을 만들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하는 것입니다. 공감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가 입보다는 귀를 많이 더 잘 사용해야 합니다.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듣는 훈련을 잘하게 되어지면 상대방의 어떤 느낌과 생각과 그들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주는 것은 내가 돌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가지를 하게 되지면 세 번째 것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듣는 것부터 훈련하라. 잘 들으란 말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은 더디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듣는 거는 짧게 하고 말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러면 막 충돌이 일어나요. 뭐 화가 나거든요. 이해를 못 한단 말이죠. 잘 들으세요. 자세히 들어보면요. 이해가 되죠. 그의 느낌과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이 안 나요. 화를 낼 이유가 없는, 충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가 썼는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라고 하는 책이 유명한 책이 있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습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니까 나를 이해시키기 전에 먼저 남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해하는 사람을 인내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느낌을 또 그의 생각을 이해해 주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충돌과 다툼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자라난 배경, 문화, 또 그분의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자라났네. 그 어려운 형편이 있었네. 그럼 이해가 되잖아요. 공감을 하고 받아주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충돌을 제거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대화법 가운데에 군화대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니까 그랬겠구나, 힘들었겠구나, 고생이 많이 했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힘들었겠네, 고생 많이 했네. 그렇게 공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 나를 이해해주네, 나를 알아주네, 나를 받아주네. 그런 대화법을 사용하면 충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뭐 회의를 하든지 그러면요,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공감을 갖습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그러면은 충돌이 없어요.
다툼이 일어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항상 나는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보, 이해해. 나 당신 충분히 이해해. 그러면 부부 사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 이해합니다. 권사님 이해해요. 집사님 이해해요. 그 공감하면은 다툴 일이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열쇠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말씀 보시면 8절에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형제애가 무엇입니까? 한 팀에 속해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세워주고 협조하는 것입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지만은 서로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형제애입니다. 여러분, 형제들 사이에도 보면 다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잖아요. 아이들 키워보셨잖아요. 똑같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떨 때 막 다투고 화를 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누구에게 무슨 맞고 왔다든지 어려움을 당하고 오면 뭉치는 거예요. 형제들이 뭉쳐서 그걸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게 협동심, 단결. 이렇게 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니까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 서로 헌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자녀들 앞에서 서로 헌신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타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지식을 가지고 아내와 동거하고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주고 존경해. 그러면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다툴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저렇게 서로 헌신하고 서로 충성하고 서로 저렇게 사랑하면서 사는구나. 그것을 아이들이 보고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성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을 다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가 변해야만 된다는 것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부부 생활하고 오랜 시간 신앙생활 해보셨지만은 잘 변합니까? 잘 안 변합니다. 성격이 안 변하고요. 사상도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그렇지만은 받으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말씀은 나도 잘못이 있고 이웃도 허물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당신이 필요해. 그게 뭡니까? 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배구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탁 치면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예? 서브를 넣었을 때, 이 못 받으면은요, 지는 거잖아요. 이게 잘 받아요. 공 간다, 받아라. 받아들이고, 무슨 말을 하든지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예? 다 내 마음 똑같지 않아요. 사상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나, 이해하고 받아주고. 이게 형제 사랑입니다. 이게 헌신이고, 이게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충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입니다. 겸손함이 그랬죠. 겸손.
왜 겸손해야 될까요? 다툼은 교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했어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계속 다퉈요. 계속 전쟁을 치러야 돼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과 또 필요, 실패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며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내가 다 이해한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다 이해를 못하죠. 다 알지를 못해요. 이 겸손은요, 먼저 자신의 약점과 자신의 실수와 자기의 허물을 인정하는, 여기서부터 겸손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겸손하면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실수를 잘합니다. 그 겸손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도와주세요. 당신의 필요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개인주의가 팽배합니다. 이건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개인주의가 너무 많습니다. 그건 자꾸 충돌하고 사랑에 식어지고 그렇습니다. 자기 약점을 노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 법을 어떻게 성취하는 겁니까?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겁니다. 짐을 그러면 서로가 얘기를 해야죠. 상대방이 자기의 짐을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대신 져줄 수 있어요. 나의 짐을 상대방에게 얘기하면 내 허물과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을 얘기하면 그분이 나의 허물과 약함을 내가 못하는 것을 담당해 줄 수 있어요. 서로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해야죠. 다 털어놓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약점과 나의 실수와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서로가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나누어짐으로 인해서 사랑의 법이 완성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연약해요. 사울이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살기등등했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기수라고. 솔직히 인정하잖아요.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의 그 부족함을 인정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나 죄인이에요. 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겸손하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힘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짐을 나눠줍니다. 그런 곳에 충돌이 있겠습니까? 잘났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잘못한 것이다 하는 이기주의 때문에 충돌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 겸손한 곳에는 절대로 충돌이 없습니다. 부딪힐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없습니까?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겸손한 분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10점 가운데 9점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잘못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1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충돌을 제거하려고 하면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내가 욕을 당했습니다.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악함을 당했습니다. 이랬을 때 내가 복수하고 대갚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공의가 요구하는 것보다도 더 친절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한 상처를 서로 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제자리로 원상복귀하려고 하면 다량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걸 메꾸려고 하면, 원상복귀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긍휼이 필요합니다. 많은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리 다 죄인이에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긍휼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무한한 긍휼을 우리에게 덮어 씌워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상복구가 된 거예요. 잃었던 자리를 찾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복된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용서해 주는 게요, 긍휼로 덮여 씌워주고 복을 빌어준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아예를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니까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예?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그 다음 말씀이 뭔가 하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목마르거든 먹여주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인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르거든요. 긍휼로 덮어 씌우라는 거예요. 배고픈 원수 먹여주라. 마음껏 먹여주고, 예? 목마른 원수에게 마시게 해주고 복을 빌어주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한 말이야 바울이 한 말이 똑같아요. 그럼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녹여버리라는 거예요. 그 원수가 내게 욕을 하고 내게 악을 행했던 이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숯불을 머리 위에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으면 얼마나 떳떳하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도 잘못했고 그런데 이분은 나한테 복을 빌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그러면 서서히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숯불에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을 비는 거예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가 하는 일이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처럼 해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악하게 나오고 나를 욕했었을 때 우리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긍휼로 덮어 씌우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충돌을 다 제거하는 것이고 내가 복을 이어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링컨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변호사였습니다. 시골에서 시골떡이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에게는 변호사 시절부터 이 링컨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정적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에드윈 스탠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링컨과 한 팀이 되어서 변호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이 스탠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따위 시골뜨기 변호사와 같이 나는 일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 애숭이하고 나는 일할 수 없습니다 하고 모욕을 하면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고릴라를 보고 싶습니까?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스프링터에 가면은 링컨이라고 하는 고릴라가 있습니다 하고 막 링컨을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16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링컨이 여러 보직을 주는데 제일 중요한 국방장관 자리에 이 스탠텐을 줬습니다. 참모들이 링컨을 찾아와서 다 반대했습니다. 저 스탠텐은 원수가 아닙니까? 원수에게 어떻게 그 중요한 자리를 맡기십니까? 안 됩니다. 그랬을 때에 링컨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원수였습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원수는 내 마음에서 죽여야 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사랑으로 녹아버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링컨은 스탠텐을 자기 가슴에서, 자기 마음 속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버려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내게는 적이 없어져서 좋고, 그리고 내게는 훌륭한 사람이 옆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좋아서 일거양득입니다. 링컨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분은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올려놔가지고 녹아버린 거예요. 자기 가슴에서 녹아버려가지고 자기 수족으로 만들고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원수를 내 가슴에서 녹아버린 거예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녹아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예?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게 뭐라고요? 예? 공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 사랑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게 헌신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겸손입니다. 겸손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이죠?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원수를 말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숙하면 됩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에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먹으면 저절로 성숙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언어에 달려있습니다. 언어. 이 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뭘 금하고? 혀를 금하여 뭘 거치라고요? 악한 말을 거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이 언어 문제입니다. 언어. 평화롭게 사는 비결은 입에 자물쇠를 채워서 자신의 반응을 조절해서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 말은 이 10절에서 11절, 12절까지는 시편 34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면 생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생명을 사모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연수를 사랑하고, 복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혀를 조심하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생명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또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혀를 조심하라. 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것을 쏟아버리는 것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언어인 것입니다. 얼마나 입이 무서운지 몰라요. 잠언 12장 18절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 같으니라. 18장 21절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서 여러분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복을 까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매를 맞고 작대기로 맞아가지고 돌에 맞으면 뼈를 부러지면은 한 5개월, 6개월 되어지면 자연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칼 같은 말 한마디로 내 가슴을 찔렀을 때 그거는 30년, 50년 죽을 때 가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것이 말인 것입니다. 바로 혀의 힘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혀를 잘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충돌하는 거 보면 다 말 한마디 때문에 생깁니다. 예? 부부 사이가 좋다가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다 충돌하고, 예? 토라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혀에, 입에 말이죠, 자물쇠를 치는 거예요.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인격입니다.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대화를 나눠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야, 이분은 성숙한 사람이구나. 아이, 미성숙하네? 뭘 알 수 있습니까? 말 들어보면 알아요. 아무리 오래 사신 분이라도,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언어를 들어보면, 아이고, 미성숙하구나. 이 사람 참 성숙하네?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돌을 제거하려고 하면, 안 하려고 하면 이 5가지 방법을 꼭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공감하십시오. 이렇게 교회에서도 말이에요, 재직회를 하든 공동회 하든 모임이 있었을 때에 얘기들이 많잖아요. 다 들어보세요. 귀를 많이 사용하세요. 다 들어보고 끝까지 들어보고 난 다음에 예, 아니요 하십시오. 때로는 공감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한 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내 아내요, 내 남편이고 내 자식들이고 내 부모 형제입니다. 우리 적이 아니잖아요. 공격하면 안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 헌신해야 되고 서로 충성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짐을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욕을 당하고 상처를 당했더라도 보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했어요. 도리어 긍휼로 복을 덮어씌우십시오. 그러면 녹아지고 그 사람이 내 친구가 되고 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혀를 조심하십시오.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눈은 누구를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누구의 기도에 기울이십니까?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보시느냐? 이 5가지를 하시는 의인들, 그들을 보고 계세요.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악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평화를 만들어 가시는, 화평을 따르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화평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만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이 땅의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